주님,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여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사 말씀이 심기와 자라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같이 함께 앞에 화면 나왔는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혹한을 뚫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온기가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주보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랑 본문을 정해서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해서 제목을 살맛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살맛이라고 정해서 드리고 사역을 다른 일들을 하는데 오후에 아내한테 몇 개의 사진과 함께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남편 이번 달 관리비 50만 원이 넘었어.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저도 모르게 저희 누가 사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저희 집 전기를 몰래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어디 뭐가 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관리비의 금액을 보고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딱 이쯤 되면 관리비 고지서가 다 집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보시고 마음이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목 살맛 잘못 지은 것 같은데, 그 집에서 살맛이 안 나는데 제목 잘못 지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명절을 앞두고 아내랑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 앞에 있는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이번 명절은 땡땡 마트에서 살맛 나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살맛 눈에는 살맛만 보이는 거죠. 살맛만 계속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래서 얼마나 살맛 나게 준비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살맛이 듭니까? 안 살맛이 들죠. 너무 비싼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비싸서 거의 2배까지 오른 물건도 있었고요. 너무 놀라는 겁니다.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또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관리비는 너무 올라서 집에서 아끼기 위해서 저는 코드를 뽑으러 다니고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가격표를 보고 내려놓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계속 살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뉴스들이 계속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금리는 더 오를 것이고, 전기료 인상은 앞두고 있다고 하고, 또 난방비는 더 오를 것이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비판적인 비관적인 뉴스 소식들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맛을 참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맛이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의 그 살이라는 게 알파벳으로 SAL, 살이 라틴어로 말하면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맛이 소금 맛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제가 언급했던 살아가는 맛을 의미하는 살맛이라고 한번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살맛을 발견하고 또 살아가는 맛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너무 많이 아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빛과 소금,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온 본문은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은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교훈으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비로소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후에 이어서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생활 방식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팔복의 말씀을 간단히 나누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빛과 소금의 본문이 바로 팔복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가져야 하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해서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이어서 결론으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좀 더 각인을 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은 제가 소금과 빛 중에서 소금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소금으로 비유를 하셨을까? 구약의 소금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레위기에 보시면요, 소제물을 드릴 때 소금이 또 사용되고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의 의미로 또 정복지의 멸망을 선언한 표시로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하기 귀했던 소금이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던 만큼 굉장히 귀했던 소금의 그 경제적 가치를 의미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특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 소금이 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지금도 아랍인들은 소금을 함께 먹는 행위는 약속이나 계약의 신성함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소금을 먹는 사람을 친구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앞서 보았듯이 성경 안에서 소금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의미는 바로 맛을 내는 조미료의 의미입니다. 맛을 내는 조미료의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13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팔복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가져야 할 생활 방식의 결론, 바로 소금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야 하는 역할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밋밋하고 팍팍한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는 이름 때문에, 제 이름이 이요한이잖아요. 이름 때문에 소금이 아니고 싶어도 소금이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강제 소금이 되었던 거죠. 요한. 제 이름은 이제 세례 요한의 요한으로 부모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 주신 이유가 이제 근거 구절이 이제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의 이제 말씀이지만, 그 전에 부모님께서 붙잡고 가셨던 말씀이 말라기서의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세례 요한의 다음 생애를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 주셨어요. 요한의 삶처럼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데 제 이름 자체가 그냥 딱 너무 튀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딱 튀잖아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던 이름 중 하나가 세례명이니 본명이니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명이라고 그렇게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제 딱 인식이 됐던 거죠. 이제 그래서 학교에서 출석을 부르다 보면 당연히 그냥 이완 하면 딱 다 쳐다봐서 아 쟤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아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어렸을 땐 전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이 성경의 이름을 갖고 산다는 게 참 큰 부담이었어요. 이름으로 이제 별명을 학창 시절에 짓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름을 짓는데 제 별명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한 볶음 그러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볶는지 약간 볶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볶음이라 놀리다 보니까 참 그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참 요한복음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볶음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제 그런 별명은 사라졌는데, 근데 이런 이름으로 별명 짓는 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언제가 가장 큰 부담이냐면요, 무슨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였냐면, 너 이름 요한인데 왜 그래? 너 이름 요한인데 왜 그렇게 행동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엄청 부담인 거죠. 그래서 그 들을 때마다 엄청난 충격파가 있습니다. 멍해요. 그냥 맞아, 부모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요한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처음에 엄청나게 반성도 많이 합니다. 본이 되게 살아야지, 맞아, 나는 소금으로서 살아야지 라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시 돌이켜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이 요한이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어려운 일에 먼저 나서야 했고 본이 되어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강제 소금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세상의 기대치에 맞춰서 억지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이요한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해야만 이요한이 되는 거고요, 본을 보여야지만 이요한이 되고요, 그냥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만 이요한이 되는 그런 상황, 모범생 곧 이요한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 모범생처럼 살아야지만 이요한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압박감 속에서 계속 살아왔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만 요한이라는 이름에 맞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요한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요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한다고 해서 요한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제가 빨간불에 무단횡단한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요한이 아니라 뭐 이담, 이신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분들이 무단횡단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가 다 있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선물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한 일을 해야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소금이 아닌 자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까 봐 경고를 하신 것이죠.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맛을 잃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앞서 말했다시피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도 그러합니다. 소금 그 자체가 방부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이물질들과 섞였을 때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국을 이제 끓여서 요리할 때 소금을 많이 넣어서 먹으면 짠맛이 나지만 국을 엄청 부으면 점점 소금의 맛이 사라져서 다시 또 밍밍해지지 않습니까?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갈 때 맛으로서의 소금은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섞여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으로 둘러싸여서 그리스도의 맛은 내지 못하고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갈 때, 흘러가는 물에 몸을 맡겨 가만히 있는 물고기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물고기가, 산 위에 깨끗한 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냥 가만히 물 흘러가는 대로 있다 보면 더러운 하류로 가게 되겠죠. 오염된 하류로 떠내려갔을 때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은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편한 게 편한 거라고, 굳이 어렵게 사냐고 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에 역행하는 방법, 세상의 방법을 역행하는 삶이 바로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없는 밋밋한 세상에서 맛을 좀 내라고, 싱겁고 밋밋해서 아무도 맛보려고 하지 않는 그 밋밋한 세상, 살아갈 맛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살맛 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메시지 전하는 것인가,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고하고 메시지만 전하고 그렇게 살라고 나누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는 직무유기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가장 밋밋하고 맛이 없는 세상은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살맛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생각만 해도 맛이 없고, 생각만 해도 힘이 빠지고,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세상은 어디일까? 그러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이라는 단어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저희 세상에서 화목이라는 살맛이 필요한 세상, 화목이라는 살맛이 필요한 세상, 오래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는 생각이 나죠. 지난 몇 년간 명절만 되면 회피하고 도망쳐서 화목의 살맛이 없는 그 세상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친척들과의 관계라는 세상.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이 필요한 세상이 저에게는 친척들과의 관계의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화평의 살맛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를 때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찔렸습니다. 꼭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화평의 살맛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부담이 오는 겁니다. 명절만 되면 최근 몇 년간 불편한 마음을,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을 갖게 했던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름의 핑계를 대면 지금까지 연락 안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참 켜켜이 쌓여있는 그 갈등으로 건들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까봐 두려워서 회피했고요, 도망쳤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각자의 가정에서 믿음의 첫 때셨습니다. 아마 첫 때이신 분들은 그 겪었던 참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실 줄 압니다. 게다가 가족들 간에 물질적인 부분까지 엮이다 보니까 참 서로의 관계를 참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져 왔던 묵혀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장손이자 또 맏이었습니다.
친가에서는 종손이었고요, 외가에서는 또 제일 맞이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했고, 그래서 회피하고 도망치고 좀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려다가 다시 또 오해가 쌓여서 차라리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나은 상황들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지난 사실 추석 때 제가 룻기의 말씀으로 수예배를 나눌 때도 전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요. 명절이었으니까 또 생각이 나고 참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말씀으로는 우리의 관계는 서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라고 했지만 정작 저는 제 친척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여기지 않고 그때도 회피하고 외면했었던 거죠. 솔직히 친척들과의 세상에서는 제가 살맛의 역할을 가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남들처럼 그냥 이대로 모른 척하면서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엄청나게 찔림이 있는 거예요. 밋밋한 세상에 살맛이 되어야 한다는 그 찔림. 소금이 아닌 자에게 소금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 말씀의 찔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핑계 있었죠. 뭐 아이도 어렸고요, 뭐 코로나도 핑계 됐고요. 그러면서 연락도 안 하고 뭐 이런 시간을로 피했지만, 이제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찔림이 명절 내내 있었습니다. 처갓집을 가서도 속으로 언제 연락하지? 언제 연락하면 되지? 처갓집 다녀와서 집에 왔을 때도 한숨 쉬면서 언제 연락하지? 연락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제였어요. 오늘은 해야 하는데 이제 마음에 들면서 한숨만 쉬고 전화통 붙잡고 있는데 정말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딱 정했습니다. 저녁 8시에 하자. 알람을 맞췄어요. 알람 맞춰놓고 이건 무조건 하자. 이걸 또 외면하는 것은 또다시 직무유기를 범하는 죄다. 화평을 이루는 시작을 해야겠다. 누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대로 살라고. 이대로 사는 게 편하다고. 그게 또 화평을 이루는 방법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좋다고. 근데 제가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있었는데 사실 알람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두고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8시가 될 때까지 계속 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부담감이 1초 가면서 계속 크게 왔습니다. 알람이 울리고도 제가 했을까요? 알람이 울리고도 못했어요. 울렸는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담감 때문에.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잡고 괜히 쓸데없이 전화번호부를 수정합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용기를 좀 주세요. 정말 하기 힘든데 용기를 좀 주세요. 용기가 너무 필요합니다.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맛을 주라는 명령한 것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니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 마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한 번 할 때마다 막 엄청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1초, 2초 늘어나면서 정말 너무 긴장돼서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통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여보세요? 이렇게 1초, 2초 가다가 한 6초, 7초 가니까 전화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 했어요. 나 했다니까요? 나 이제 됐어요. 이제 됐죠? 전 이제 했는데 안 받으신 거예요. 전 한 겁니다. 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예.
난 했다. 그렇죠? 통화를 하는데 목적이 되었던 거죠. 근데 통화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짜 본질은 화평을 이루는 살맛인데, 회복인데, 통화했다고 제가 나름대로 막 위안을 얻고 있던 거예요. 여기서 또 회피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못 누르셨을 수도 있겠다. 혹시 모른다. 이번에 회피하지 말고 화평의 살맛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던 두 번째 전화에서 전화 연결이 됐어요.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 뒤편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회신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다행이라는 마음보다는 참 마음이 가라앉고 실망감이 컸어요. 정말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는데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서 용기를 내서 이 세상의 살맛이 되어 보려고 했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한편으로는 상대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아직은 아닌가? 아직은 아니어서 안 받아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명절 때만 이렇게 해서 너무 참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소금의 삶이라는 것은 단번에 손쉽게 되는 삶이 아니구나.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구나. 때로는 심령이 가난하게, 때로는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마음이 청결함으로, 화평하게 함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로 한편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요한아, 이제 시작됐다. 이제 시작했다. 이제 너는 너희 세상 가운데 살맛을 내는 사람으로 이제 시작한 거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역행하는 자로서 살맛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시작을 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관계, 화평의 살맛을 전해야겠다. 그냥 편한 게 편한 거라는 것이, 그냥 편한 게 편한 거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시작했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끝이 아니다. 전화는 끊어졌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저의 소금의 역할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아름빛기 성도님들께도 아마 저와 같이 살맛이 필요한 세상이 각자마다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팍팍하고 밋밋해서 살아갈 맛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있을 것입니다.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회피하고 싶은, 그런 피하고 싶은 세상, 그냥 두는 것이 그냥 나을 것 같은 그 세상, 자신의 직장이, 또 학교가, 아니면 저처럼 친척 관계가, 매일 보는 가족이, 심지어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그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세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은 오늘 그 세상에서 살맛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맛을 잃은 세상에 살맛을 불어넣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그 연락이든 때로는 그간 내가 피해오고 도망쳤던 그 어떤 것이든 그 살맛을 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들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맛의 역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맛을 내면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알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전화하는 시간보다 앞에 있는 2, 3일의 시간이 더 길었잖아요.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맛의 역할이 시작되면 이제 끝날 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 과정의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도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 시간도 화평을 이루는 과정의 시간이 되는 거죠. 속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속담을 하나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쥐가 하룻밤에 소금 한 섬을 나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약한 힘이라도 꾸준히 하면 일을 크게 해낼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살맛을 주라는 명령을 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 스스로가 사라지고 그 영향력을 남긴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소금이십니다. 자기 몸을 버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지금도 살맛이 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갈 맛을 주셨죠. 거기에 그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있기에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살맛의 역할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에 살맛을 주는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살맛이 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이 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살맛 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맛 나게 하는 삶이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 그리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리는 그 감격,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는 그 영광,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살맛 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살맛을 누리게 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각자의 세상의 살맛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전화 이후에 이 말씀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겠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렇게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기는 우리 아름빛계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소금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린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